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기 16년도 전력 4월 21일, 양력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성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또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재림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모든 살아가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천성경 재림 예수님 말씀 천성경 129페이지를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29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시조는 악마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힘듭니다.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왜 무력한 하나님같이 되어 인류가 망살이 뻗쳤는데도 손 못 대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방권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은 인간을 해방해 줄 수 없습니다. 해방해 줄 수 있으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사랑의 절대권 이상인 참된 단일 종족권을 만들기 위한 사랑의 혈통권이 이와 같이 다 망해서 파괴 상태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창조 이상적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비웃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본래 주인의 아들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아들이 되어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도탄 중에 빠져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시기인가를 확실히 아는 기성교회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천성경 130쪽입니다. 분통한 역사적 한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나의 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숱한 사연을 남긴 역사 과정에 하나님의 뼈골이 녹아나는 비통한 눈물과 흘린 핏자국이 이 땅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해원성사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인간과 갈라설 때 그 비통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느냐. 인간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기질을 바라 성숙해 가지고 평형선상에서 종행이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을 이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천지의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의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랑에 인연된 모든 것은 어디서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통한 게 뭐냐? 그릇된 핏줄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혈통을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모든 피조물을 망쳐 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주, 그와 같은 소유권, 그와 같은 핏줄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말하고, 만지고 하는 모든 오간의 뿌리를 사탄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주 나쁜 부모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구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참 불쌍하지요. 아담과 헤아를 집어치우고 아담과 헤아를 다시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지만 본래 영원한 참사랑을 중심 삼고 영원한 인연으로 지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의 한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되었을 것을, 사랑 찾아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 나가던 것이 이럴 수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악마의 피사를 받았습니다. 악마의 사랑이 뿌려졌고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이 거기에 있으니 이걸 빼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없는데 그걸 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걸 놓고 서서히 새로운 혈관과 생명과 사랑을 주입하여 제2의 창조물, 구원물로 하나님과 같은 대신자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 원수를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성경 133쪽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울어도 본체만치 합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본체만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탄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좋아하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놓고 지도하고 개척의 방향을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수고스러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섭리 역사를 붙들고 나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있지만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93년 생애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고 해방, 석방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어버린 한을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하여 6천년 동안 수고의 길을 가셨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그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참 혈통을 이 땅에 출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이기대를 완성한 실체를 이 땅에 출현시킨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된 혈통을 정리하고 또한 참 혈통의 복귀 섭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94회 동안 그 조건과 희생과 봉사와 수고의 정성으로 우리 가인권에 있는 거짓된 혈통을 통해서
축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통일가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몇천 몇만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축복 결혼의 언약에서 성혼문답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또한 그만큼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혼돈과 공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자가 진단하고 자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참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성 근성이 마음과 몸 속에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고 성장 기간 동안에 천사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대신해서 본인이 먼저 사랑을 받고자 아담, 해와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그런 수고의 길을 갖고 참 혈통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고 하신 그 분들을 흠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천사장보다도 못한 입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단순히 우리는 감동이나 느낌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심정을 깨닫고 마음과 몸으로 실천 구행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선을 행해야만, 몸과 마음이 선을 행해야만 우리 몸 속에 잠식하고 있는 사탄의 근성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왜 촛불을 켜 놓느냐, 왜 경배를 드리느냐, 왜 말씀을 훈독하라고 하셨느냐,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핏줄이, 사탄의 그 피가 우리 세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것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을 세우면 조건을 세운 만큼 분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동안은 사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재림주 말씀을 훈독할 때 사탄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 사탄은 정성을 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성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이 빠져나간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만큼 사탄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에 따라서 사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궁예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천정군 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24시간 중에 2시간 반 이상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12시 정도에 침실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12시 30분경이 되면 침실에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재실에 이동하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또한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훈독회에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시고 일평생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실천궁예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 수고 속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족하지만 실천궁예하는 올바른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인 본인이 지상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들이 유혹에 빠져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것 하면 지상에 있었을 때 십자가에 걸리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부터 눈에 봉사가 깨어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복만 받으라고 했지 의식주에 관련됐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기대를 세울 수가 있느냐?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우 십자가에 걸려서 오른쪽 강도의 그 말 한마디에 영적 구원 섭리를 할 수 있었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수십 번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기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후 오른쪽 강도를 위해서 영적 구원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 재림 예수님께서 성한 이후에 지금 우리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따른다, 재림주를 모신다 했지만 결국 지금 현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재림 예수님이 영계로 간 다음에 다음 단계로 참 가정을 비난 비소하고 특히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의 통일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수할 것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을 사가진단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이 문선명 참부모님이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사랑받았다는 조건을 세우고자 8대 명절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생일날 특히 상을 차리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혈통이 거짓 혈통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의 천사장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역주환하였기 때문에 이 한을 풀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로로 타락한 혈통들이 참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천사장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림 예수님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조건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을 세웠대도 그 가치관, 타락성 근성은 줄으면 줄였지 완전히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만 참 가정에 대해서 온전한 모심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혈통을 우리들은 이 타락한 혈통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복귀 섭리는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는 자가진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재림 예수님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피 속에는 타락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중심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근성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한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부모, 자식, 형제라 할지라도 타락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혈통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주와 축복 결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억 명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심각한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님을 비난 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복기섭리 역사 동안 환경 창조를 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참 혈통이 살아가는 환경을 창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그 이상의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가정은 어떤 부분이냐?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석을 아끼는 것처럼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가정에 대해서 정말 보석처럼 생각하면서 실천궁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참 혈통을 이 땅에 출현시키고 보석 중에 보석을 출현시킨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대신자구나. 통일가에서 그렇게 전수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가 내부에서 그 보석 중에 보석은 특히 참혈통 대신자를 부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재림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축복을 받았던 너희들인데 어떻게 재림주의 혈통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비난 비수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말할 때 망한 것입니다. 재림주의 말씀을 실천궁행하지 않죠. 또한 모든 원리강론이나 말씀집에 참 부모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참부모가 출현됐다. 그리고 참자녀가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가 성한 이후에 참가정을 축복가정들이 비난, 비소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계에 가면 심각한 문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가정을 비난, 비소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뭐가 어떻고 뭐가 뭐 이렇고 말하는 사람 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가정을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축복 가정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만큼 유혹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입니다. 말을 할 자격도 있고 행동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엄청나게 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땅에서 맬 수 있는 방법, 땅에서 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님 3대 왕권을 통해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비난, 비소하고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 정성의 기대를 낳고 참 혈통을 낳았는데 그 혈통을 중심삼고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장 19절에 내용 나온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여기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근데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 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두 사람은 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두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서로가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업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자꾸 합쳐 있으라고 합니다. 부부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주고받지를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세 사람이에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두세 사람은 부부가 하나 돼서 그런 부부가 두 부부, 세 부부만 된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중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현실을 볼 때 재림 예수님의 뜻을 놓고 참여활동을 중심하고 진실한 신앙을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시 성경 해석하고 자기시 원리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두각시키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회개와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정말 말세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시고 난 이후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지금 현현하고 세계를 치리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합니다. 두세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실천 궁행하는 모습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상생활은 지나가는 것이고 지상생활은 한 줌의 흙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영계에 기록이 되는 거고 또한 우리들은 지상생활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금방 80 먹고 70 먹고 90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바람처럼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50대이지만 금방 50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것이냐, 몸과 마음을 실천해서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갈 것이냐.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재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재림 예수님의 그 생활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쉬는 것을 못 봤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일평생을 식사를 하시거나 못해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94의 생애 동안 93세의 그 생애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이나 천성경 말씀이나 많은 말씀을 비출 때 한 번도 오점이 없으신 분이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 오점이 없는 그 분께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낳으시고 그분이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지금 천사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섭리를 급진전하고 있고 또한 섭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노정 일대를 가지고 복귀 섭리를 하고 모세의 형상 노정을 진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자인 문영진 천일공 왕님은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을 상징 노정, 형상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검토해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한 상속자이고 대신자이신 천일공 왕님,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성한 이후에 그 3대 왕권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 마귀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런 영현세 협회의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와서 2025년도 세계 해방,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정주 해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주의 해방, 아버님 고향 땅을 해방해서 정주의 도시를 만들겠다. 아버님의 살고 계신 그 집에 궁전을 짓겠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복귀 섭리를 보면 2, 3년 안에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는 급진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민족을 해방한다고 중국 백성들을 해방하고 북한 백성들을 해방하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또한 정주를 해방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정성의 기대를 쌓고 있습니다. 대만에 5월 초에 가셔서 지금 정성의 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수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귀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의 길에 빠져 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잖아요.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거듭나고 내 스스로 실천궁예하지 않으면 그 소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의 책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5%의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의 그 본보기 내종을 우리는 실천궁예하는 모습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계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언젠가는 영계를 갑니다. 지상생활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짧은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잘못됐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게끔 주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참가정을 비난 비수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범죄를 막아주면 막아준 만큼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탕감 조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가감하게 선과 악을 분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더 잘난 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각하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모르니까 교훈을 주고 혼을 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 때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70이 먹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나? 왜 80을 먹었는데 저런 행동하나? 참 애기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헛먹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런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영계에 계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해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환경 창조는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헤아리고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을 실천 구행할 줄 알아야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영광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 구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며 그만큼 힘든 고통받는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적으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든 뭐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창조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탕감복귀 섭리입니다. 죄진 사람이 불안하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하루하루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가진단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정말 정성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성을 들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성 속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도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정성이 수수작용이 될 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활할 것입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을 푸시고 해방 석방에 드리는 그런 모습의 일평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실천 궁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 가정, 참 혈통을 사랑하고 생일날 경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아들, 딸이 지상에서 사랑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일날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슬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3대 왕권을 위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분들을 위하는 그 3대 왕권을 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 창조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탄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를 가져야지 사탄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지면 안 됩니다.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창조라는 것은 뭐예요? 참 가정, 참 혈통을 중심 삼고 그 사랑을, 그 기준이 중심이 축이 돼서 사랑이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사랑할 것이냐, 누구를 기준으로 중심에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흥망성쇠가 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그만큼 사탄의 참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3대 왕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는 살아가서, 또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참여활동, 참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그들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실천 궁행하는 우리 식구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멘.